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은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가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크게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우리 학생들만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생명이 길고 복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첫 번째 대지,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 제 104문에 보면 네 부모가 첫 번째는 누구죠? 바로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하죠. 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죠? 또 직장에서는 사장님. 그래서 이 5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복을 받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버이날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또 이제 어버이를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10명을 낳으면서 딸만 7 낳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딸을 많이 낳으면 아들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딸만 7명 낳으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거의 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됐는데 그때 이제 이웃에 사는 동네에 갔어요. 동네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맛있는 딸기밭이 있는 거예요. 거기 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농장이 있는데 야 너무나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형 2명을 데리고 밤에 그 딸기밭에 가서 서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달리기가 빠르니까 딸기를 막 먹고 있는데 저는 도망갔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형, 3년 선배인데 그 형이 잡힌 거야. 뒤에를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한 명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2 사람은 도망가도 한 명만 잡으면 끝나. 그래서 저는 막 달렸어. 근데 논을 달렸는데 논 이해를 막 있잖아요. 막 날아다니면서 막 안 빠질 정도로 막 엄청 빠르게 도망갔어요. 근데 그 형이 딱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
그 집에 다시 가가지고 손을 들고 있었죠. 그럼 그 밤에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손을 들고 있었어요. 거의. 예.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 그 당시 얼마를 해야 하냐? 그 당시 몇십만 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엄청난 큰 돈이죠. 저는 별로 따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주인은 걸리기만 하면 왜냐하면 그 몰래 따먹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분은 조그마한 이런 딸기바사한 게 아니고 꽤 넓었어요. 한 거의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이렇게 크게 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딸기 농사를 지은 거야. 팔려고. 근데 그것을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누우신 거야. 누우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 거의 집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마음이 너무나 그때 막 그 경찰서에 끌려가니 많이 너무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도 잘 해결이 돼가지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적이 기억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몰라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 모욕하다, 그리고 업신 여긴다는 의미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임을 알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제5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했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온유야, 부모님 마음을 100% 순종했어요? 무시한 적 없어요? 무시한 적 한 번이나 있죠? 모르겠어요? 착한 학생이네. 우리 예준이는 어때?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아니면 무시한 적 있죠? 솔직히 얘기 안 해. 네. 우리 준수는 어때요? 많이 있죠? 네,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은수는 어때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런 적이 있어 없어요? 100% 순종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거. 인간은 누구나 목사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무시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때, 그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가?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은 타락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와 이 권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 권위의 타락이에요. 권위의 타락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이 권위의 타락. 참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그 피해만 당해왔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위에 대한 불신. 특별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세 번째,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이 있어요. 근대 이후, 포스터 모더니즘 이후에 이 권위, 이 자율성을 추구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시대는. 예. 그래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권위를 무시해요. 반권위에 대한 사상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정서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바로 타락한 본성, 그 다음에 이 권위에 대한 타락, 세 번째 이 시대의 흐름, 이게 바로 이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5계명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 이 5계명을 성취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윗기역으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육체의 부모님께도 순종했고 또 영적 아버지 또 하나님께도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부모 공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5계명을 성취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가장 높은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심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사람,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오늘은 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대한 죄를 짓고 맙니다. 누가요? 이 다윗이.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큰 죄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대지는 따라할까요?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이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이 압살롬. 여러분 생각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 허점이 많이 있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살인하고 또 말년에 인구 조사함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한 큰 죄가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도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지만 다윗에게도 되게 단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 율법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 하나님의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진실로 참된 회개와 하나님께 날마다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십니다.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 실수와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철저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거룩한 죄책감.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거룩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죄책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인가? 바로 죄를 지으면 부끄럽게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가 성도예요. 목사님은 목요일날 저녁 기도 시간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바로 지적을 받는 그때 바로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표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네.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에 그 선지자 다윗이 지적했을 때 바로 지은 시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을 가볍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참된 회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감각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없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할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따라할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죄와 그 허물과 그 끔찍한
그 죄책감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진실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아멘. 주의 의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깊이 알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의를 찬양하며 붙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참된 회개가 있는가? 나에게 지금 확실한 믿음 안에 십자가 앞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하며 참된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울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며 하루하루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의 의를 힘입어 능력 있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춤추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 나눔과 이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풍성한 나눔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은 거룩한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불안에서 깊은 죄책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학생들이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이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학생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우리 학생들 읽겠습니다. 크게. 자, 시작.
아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따라할까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은혜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몸의 사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바로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생각하고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생각과 믿음에서 모든 삶이 결정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모든 죄와 죽음을 떨쳐버리고 모든 염려와 불안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다시는 아멘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종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평생도록 사시면서 한 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권위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완전히 이룬 의입니다. 죽을 때 비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다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시간 찬송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127장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이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하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을 힘입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춤추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격 없고 우리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며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을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정직하게 보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저 사람보다 또 좀 더 낫고 또 남과 비교하고 비방하고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끊고 유혹이 있으면 대적하고 생각하고 범죄하면 부끄러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큰 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날마다 엎드리고 회개하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돼지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그죠?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특별히 다윗과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 권력에 눈이 어두워 악한 짓을 입사하는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 대적이 누구예요? 바로 압살롬이에요. 유대 나라를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마 18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마 18장 5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하 18장 5절. 이 다윗의 그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18장 5절.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장 5절.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18장 5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아직 못 찾고. 자, 뒤에 우리 준수, 여준이. 자, 찾았나요? 491. 자,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 18장 5절.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예, 지금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지금 싸우게 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왕이 지금 다윗이 요압 바로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압살롬은 악하고 살아있으면 안 될 아들인데 그러면서 우리 한번 18장 33절 목사님이 이 18장 33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8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이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33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네? 내 아들 몇 번? 5번.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가 언제죠? 보통 사춘기 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마지막 이제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이제 치매를 걸리고 막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에게 심하게 반항하며 가볍게 여길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부모는 화가 나면 이 아들을 좀 혼내고 싶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사춘기 때 부모는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부모님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춘기 때 이게 너무 심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때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그 의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우리 학생들과 부모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그 104문답에 보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공경하라. 완전해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이제 돈도 못 벌고 몸도 사약해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게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잘 섬겨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못할 때도 있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권위에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필요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참 외롭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가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살피고 자주 찾아뵙고 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추억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약점 잊어버리세요. 안 좋은 추억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으면 이게 병이 됩니다. 따라할까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도저히 가치 없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우리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의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마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나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며 부모님의 사랑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이 부족하다고, 때로는 실수한다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하여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음을 회개합시다. 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께 잘 못할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외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고백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압살롬 자기 아들을 향하여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의 외침,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이 시간 우리 철저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달려가면서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이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며, 또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더 교회의 부모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어머님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회경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경을 부어 주시고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 위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약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한다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상한 마음을 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체가 가지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시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울며 울며 머리에 과시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말없이 흘러 채우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거룩한 죄책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칭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확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정수 성도님과 우리 윤채순 우리 성도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여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에 말없이 빌려 주셨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